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늘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아버지 모든 일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 모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을 돌봐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로 아버지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때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죠. 막연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약속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던가 말씀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배운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는 깊이, 그 넓이를 생각할 때는요, 턱없이 부족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만한 세력들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이나 강요된 생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살아가는 육신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다른 점이겠고요. 또 육신의 환경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하심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환경도 다르게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육신의 삶에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영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달리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도요, 지금은 그들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섬기고 경험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다른 삶 속에서도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난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지혜, 말씀, 능력, 하나님의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만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과 주신 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라,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지혜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풍성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후에도 광야에서 살았던 장막과 비슷한 것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의 소산을 다 거둬들인 후에 지킨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고요. 곡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첫날에 안식하고 절기가 끝난 다음 날인 8일째도 안식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것은요 올리브 나무 또 무화과 포함해서요 여러 과일 나무들을 가리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가지고요. 무성한 나무까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 풍성한 그런 나무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신의 버들, 이렇게 이 모든 것들로 초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 그들 조상이 힘들었던 생활을 생각하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다, 아우성쳤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통곡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했고 너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없었던 풍성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지. 아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됐겠어?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믿음의 자녀들까지 확대해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통틀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동행하심이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때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하신 은혜의 시간인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먹고 자고 있고 또 살아갈 만한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었던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무사히 그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요 삶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새겨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42절로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요 이동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장막은 치기도 편하고요, 걷어서 이동하기도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 가득 흩어져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렀죠. 거스르고 한 곳에 정착해서 무엇을 쌓아 올렸습니까? 바벨탑이죠.
사람들은요, 뿌리 내리고 익숙해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알고 있어서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뜻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안정감이나 든든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도 오아시스라든가 물과 풀이 풍성한 곳에 터전을 잡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녀된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맞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거두고 그 고단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마도 육신의 삶에서 안정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정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안정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낯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요, 참 막막하고 낯설고 또 어렵고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참 벅차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몸에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기 때문에 또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단련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도와주시듯 하시는 거예요.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서 12장에 이 말씀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그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단다, 우리 더 달려가야 돼, 더 달려가자, 함께 달려가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보여줄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가 잘 알아야만 내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알아야 내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터전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욱더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겠다 약속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히 살아서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그 땅의 소산으로 만족할까봐,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정말 만족하는 그 삶을 살까봐 1년에 7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절기를 대대손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나 하면 고된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다면요, 보통의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죠.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도 홍해를 가르고요.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열심, 능력,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련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만들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나 이루고 계시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일에 항상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된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고 놓치지 마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더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또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